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암을 고치고 또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암은 이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었고 초기에 발견했다 해도 그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 병이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이 이제 말기라니까 저희 집은 난리가 난 것이죠. 백방으로 이 암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녔고 이 암을 잘 고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포천에 있는 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원장님이 안수를 해주면 안수 기도를 해주면 어떤 병도 다 낫고 암도 낫고 정말 수많은 불치병들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희 가족은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포천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그 기도원에 찾아갔을 때 제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그 광경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운동장만한 강당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을 표현하면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시체들을 깔아놓은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불 하나만 덮고 다닥다닥 붙어서 운동장 같은 강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병원으로 따지자면은 입원실이었던 것이죠. 운동장만한 강당에 1인용 이불을 덮고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대부분이 암 환자들이었고 한센병 환자들도 보였고 또 복수가 차서 삐쩍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시체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은 초등학생인 저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이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저희 할아버지 같이 지금 막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래도 병의 정도가 덜한 사람들이 눕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가 그분들 중에서도 덜했던 거죠.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건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곧 그 기도원 원장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원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때마다 몇 명씩 사람들을 올려서 그 기도원 원장은 병을 고쳐주곤 했었어요. 그 병을 고쳐주는 모습은 그 강당 같은 곳에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보다 저에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환자들의 그 환부를 막 손가락으로 파고 긁어내고 피가 철철 나도록 때린 다음에 그 환부에 손바닥을 대고 그분이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손바닥에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붙어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복수가 찬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 복수를 빼내기도 하고,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그 기도원 뒤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또 물을 가지고 원장이 막 이렇게 닦아주기 시작하면은 그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원장의 간택이 필요했는데, 이 원장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당신의 가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이제 병실을 베데스다로 옮겨라 라고 말을 하면은 이 베데스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저희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뜨겁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은 다 구리시에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과 저희 삼촌들의 가정, 이 고모의 가정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우리 할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저희 할아버지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셨고 그 기도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20여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그 신대원에 들어갈 즈음에 저는 그 기도원에 관련된 소식을 우연히 접해 들었고, 당시에 할아버지께서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원 원장이 그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이죠. 암세포인 줄 알았던 것들은 사실은 동남아에서 몰래 들여온 동물들의 장기였고, 그 모든 병 고치는 기적들은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고치겠어요? 사람은 애절하고 간절해지면 그 간절한 일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다른 부분에는 눈이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일종의 사기였습니다. 물론 그 원장이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우리 그 교리에 어긋나는 말을 한 것도 단 한 번도 없지만, 그 원장은 사람들의 애절하고 간절하고 유일한 희망에 그 상식조차 거부한 모든 아픈 영혼들을 사실은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간증 집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간증의 내용들을 부정하거나 그것이 허위라고, 뻥이라고, 가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모든 간증들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믿지만 제가 그런 간증 집회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사례를 항상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항상 그런 게 아닌데, 절대적인 게 아닌데 마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도 그것이 특별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비법이나 비결인 것처럼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간증들의 내용이 어떤가요? 사업이 망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바쳤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실망과 배신이며 가난과 아픔 속에서 축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정성과 충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박한 형통을 주는 곳이라면,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희박한 희망을 바라보고 그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바치게 해서 기득권자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게 만드는 곳이라면,
그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 같으나 사실은 잔인한 곳이고 인생의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절망을 안겨주는 곳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여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북동쪽에 있는 성문의 이름을 그곳으로 제물이 될 양들이 드나든다라고 해서 양의 문, 양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가까이에는 그 두 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이 만든 인공 연못이었고 그 연못 중 하나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 항상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근거 없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못에는 언젠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하지 않은 전설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그 사실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장소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처럼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이곳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자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곳은 유대 땅에서 가장 잔인한 장소입니다. 한 사람만 낫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물이 움직일 때 물에 어떠한 신비한 효력이 생겨나서 사람이 낫게 되었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천사를 보내셔서 한 사람만 낫게 하셨든지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딱 한 사람만, 딱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사실에서 그곳은 유대 땅 안에서 가장 잔인한 장소인 것입니다. 물이 동하기 전에 어땠을까요?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그곳과 같은 자비의 집이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고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곳이지만 물이 변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는 곳이죠. 조금 전까지는 함께 식사를 하고 조금 전까지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나눴던 동료인데 가족과도 같았고 둘도 없는 친구와도 같았고 나의 고통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과도 같았는데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내 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승리자는 항상 그 연못에 가장 가까이에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장애가 덜해서 누구보다 빨리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건이 좋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꿈조차 꿀 수 없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경쟁을 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안 되는 그곳,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가장 잔인한 곳, 그곳은 자비의 집임과 동시에 절망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이 38년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
어느 누가 봐도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 누군가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힘도 없는 그런 그를 누가 여기에 데려다 놨는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만들어서 38년 동안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소원과 그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가 말한 자신의 문제, 이 38년 된 병자가 진단한 자신의 그 문제는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항상 먼저 연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그 38년 된 병자가 생각한 자신의 인생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병자의 현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답입니다. 그가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 필요 없고 오직 이 연못만이 자신의 유일한 가능성, 마지막 가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능성이 적었지만 가장 불행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이 연못만이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는 아무도 자신을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나보다 다른 누군가가 먼저 연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를 진단한 이 결과가 여러분들에게는 동의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늦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넣어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와서 재빠르게 넣어주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나를 넣어줄 사람만 있었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핵심은 물이 아니라 낫는 것입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문제의 핵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내가 이 물에 넣어주기를 바라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이 물에 들어가기를 바라느냐? 낫기를 바라느냐? 이기기를 바라느냐? 낫는 것이 진짜 문제인지 남들을 이기는 것이 진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 생각에 이 38년 된 병자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은 그동안 자신이 잊고 살아왔던 이 자신의 진짜 문제를 돌아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도 처음 1년, 2년 정도는 이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병이 인생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없으면 없을수록 더 없는 자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어렵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가난하게 만드는 곳이었고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더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겨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해서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패배자들에게 다시 한번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닌 자비의 탈을 쓴 절망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불쌍했던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낫고자 했지만 이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문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낫고 싶다는 열망이 이기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뀐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불쌍한 사람인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연못에 넣어서 고치지 않으셨고 물을 움직이게 해서 고치시지 않으셨고 자신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병자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베데스다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기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이제 이기고 지는 것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38년 된 병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묻는 예수님 앞에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좋은 직장에 보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에게 많은 돈과 환경을 허락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 우리 집이 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것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건이 좋지 못해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답이 보이질 않고 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사는 곳이 하필이면 이 조선 땅, 해조선 땅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늘 답이 없고 항상 남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나보다 조건이 좋은 내 옆 사람이 항상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 정확하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이겨야만 살 수 있는, 이겨야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를 사는 38년 된 병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늘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 돈도 그 능력도 결국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으로 끝나는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인데, 우린 이 죽음을, 이 어둠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문제라는 것 자체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고 해도 죽음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다 소유했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이 확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니, 사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죽음은 극복하지 못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누려야 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행복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쾌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더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교회에 오면 다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늘 이기기 위한 것들로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은 어느새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바뀌고, 더 많이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더 많이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뀌고, 더 많이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더 많이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문제는 항상 늦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많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해서 더 많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섬겨서 나는 늘 늦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바뀌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결국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바뀌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항상 늦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꾸 먼저 들어가서 내가 받을 복을 다 가로채버려서 나는 항상 늦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내 형편이 남들보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문제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물이 좀 동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나를 좀 물속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이 동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누군가 나로 물속에 넣어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살핀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교회고 어떤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바로 이 물이 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이 물속에 넣어줄 사람들이 많은 교회, 나에게 코드가 맞고 내가 남들보다 더 조건이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교회, 남들보다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내가 더 조건이 좋은 교회들,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물속에 넣어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 다시 말해 복받는 비결,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소속감을 주는 내 마음에 합한 교회를, 우리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교회에서도 내가 늦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것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무리동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나를 넣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늦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또 무리동하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찾고 따라가지만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지만, 여러분, 물이 동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으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정답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이길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나를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문제의 전부이고 핵심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제야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둠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그제야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이 교회들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이기는 데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참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곳이라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어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 희박한 희망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위로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상처만을 주는 곳,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생명을 통해서 위로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아픔만을 주는 곳이 바로 요즘 이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물이 동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물이 자주 동하는 곳인지를 자랑하는 곳이 되었고, 물에 넣어줄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오면 마치 모든 인생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얼마만큼 시원하게 해주는가, 저 교회가, 저 공동체가 얼마나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로 소속감을 느끼게 해서 얼마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비결을 가르치고 이기는 비결을 말하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베데스다 연못일 뿐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절망을 느끼게 하는 곳,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참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곳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위로받게 하는 곳이 아니라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관심과 초점을 이 동하는 물에 향하게 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치고 마치 세상에서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많은 돈들을 벌게 되고 작전 기도니 무슨 기도니 하면서 모든 관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동하는 물에 향하게 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소망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현혹해서 장사하는 집일 뿐입니다.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경품 추첨을 하는 백화점일 뿐인 것이죠.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저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어떤 성품을 말하거나 상담이니 치유이니 하면서 동하는 물을 보게 한다면, 당장이라도 물에 넣어줄 것처럼 말한다면, 저와 같은 목사는 사람의 약함과 상처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 사람의 약함과 상처를 이용하는 베데스다 연못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경건 생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성과를 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만들게 하는 것이라면, 결국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남을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그 경건 생활은 베데스다 연못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교회 내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의 이유가 아니라 축복과 형통의 비결로 하는 것이라면, 또는 어떤 직분이나 자격을 얻는 데 필수 코스로 이해하고 있다면, 결국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베데스다 연못일 뿐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사명이 아닌 명예로 이해한다면, 권력으로 이해한다면, 신분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따스한 교회도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는 곳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친절에서 사람의 자비에서 나오는 이 따스함만 나타나고 사람과 사람의 그 온기만 기억되는 곳이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만 남는 곳이라면, 어떤 내가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만 남는 곳이라면, 어쩌면 우리 교회도, 어쩌면 내가 속한 이 다운이 베데스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베데스다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라서 내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라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라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외로워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기 좋은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나 자신은 베데스다 연못인 것이죠. 그나마 괜찮은 명분들로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움에 빠진 나를 물에 넣어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처럼 말한다면, 교회는 거짓된 평안과 소망으로 속이는 불건전한 집단일 뿐입니다. 이겨야만 살아남는 원리, 이기는 법을 말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부요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자처할 만큼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남들을 이기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이기고 지는 것을 초월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베데스다일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하는 때를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도 이 동하는 때를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교세가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또 이 부흥을 동하는 때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한다고 해도, 그 어떤 비결들로 수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동하는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이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이 몇 번의 노방 전도를 통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춰왔던 교회의 실체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버린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동하는 물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비교적 교회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인 것처럼 이기는 방법을 말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이기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오해가 벗어진 이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동하는 물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아차린 이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인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동하는 물이 없다는 것, 그 동하는 물이 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에 대한 진실함이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만족하며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라 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나보다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지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고,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백이 없기 때문에, 집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모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들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지만 항상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물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곧 썩어질 이 세상의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에 이 물 때문에 낙심하며 삽니다. 이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낙심하며 삽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내려갈 수 있는 비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들로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없다고 생각되거든, 연약하다고 생각되거든, 조건이 불리하다 생각하거든, 내가 초라하다 생각되거든,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베데스다에 살지 마십시오. 이겨야만 하는 이 세상에 살지 마십시오. 이기는 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짜 문제가 보이고 진정한 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기를 바라느냐 물으실 때, 네, 예수님, 저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 저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따스한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